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가지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오늘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야 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과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마르는데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린 지식이 아니고 생명관계거든요. 생명관계. 그래서 조화렴들이 이제 주님과 내가 적어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종교 생활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화렴들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교회는 나오고 그런 것 같아도 생명의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안타까움을 갖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합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조합들이 이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성화 구원. 성화 구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4장 그 13절에서인가도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알았다면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뭐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거든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질 주님 마음, 새 마음, 옥토바테 마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전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걸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4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두 가지 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9절부터 나중에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근데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그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어떻게 사랑을 알아갈 수 있냐.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처음에는 다 등을 들었어요. 등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죠. 구원은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5처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 받을 수가 없고 쓰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자꾸 숫자 채우려다 보니까 너무 싸구려 신앙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만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 믿고 됐어. 그럼 뭐 천국 가 그렇게 날림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애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요것부터 한번 이제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한 10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하는데 먼저는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4절.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이 말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좀 그림을 쉽게 이해를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이 혼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게 관건을 삼고 우리 마음을 늘 처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가론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영이 역사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 보세요. 그 이제 술마귀가 역사도 하면 참 그 엊그저께 여러분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그 30대 여자들하고 근데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죽였어요. 사고를 내서. 그 여자는 이제 구속돼 버리죠. 직장 생활하면 직장도 끝이에요. 난 몰랐는데 음주운전하면 벌금도 물리더만. 벌금도 물려요.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버린 거잖아. 요즘 또 왜 그런 막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 여러분 영화배우 박시연 아세요? 처음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250만 원 물렸대. 근데 못 끊어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의 변화, 이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술마귀 그 영을 끊지 못하면요. 이번에 또 음주운전하고 또 걸렸는데 이제 벌금 1200만 원 또 물려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죠? 삼진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때 뵐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때 뵐게입니다.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요 언젠가는 또 마귀가 또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뭔 배짱으로 기도들을 안 하냐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직 처리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방해를 하는 영들이 내 안에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자꾸 그걸 우리가 처리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죄송해요, 조아님들이 나 달라졌는가? 올해 신앙생활 했으니까 좀 변화됐겠죠? 아니에요. 이 관계가 확실하게 안 이루어지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똑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식하잖아. 내가 얼마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생각이 얼마만큼 바꿔졌는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바꿔졌는가,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아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기도, 강국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아요. 때문에 금요일 날 설교 한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좀 할까. 근데 또 기도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길게 하면 그것도 지루합니다. 조아님들 한 20분 하면 딱 맞아. 그 왜 그래요? 내 영적인 힘이 치고 나가져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면 기도 길게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집중력이 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도 막 해야지 내게 힘이 없으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오래 해야, 나도 최면상이라도 오래 하는데 여러분들 일찍 가버리면 나도 일찍 일어나자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 생활을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치유를 시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 자,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게 이제 내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도록 자꾸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조아님들이 오늘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래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보혈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보혈과 말씀,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적어도 이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너댓 살 때부터 보면 이제 말 배우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화가 돼야지. 조험들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었으면 적어도 이제 내가 청년이요, 청년. 말귀도 알아듣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조화론대 영혼은 아직 어린아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귀로는 듣지만 여기서 인식이 안 되고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한 단계 더 전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예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고, 근데 사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내 마음은 없어져요.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 합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합된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느냐. 내 마음이 50%, 60%, 70%, 80% 영화 단계까지는 안 가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적어도 내 마음이 50% 정도까지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기도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내 마음이 70%, 예수님 마음이 20%, 그러면 기도를 해도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생각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어떤 집회를 하거나 막 기도원 가면 내 마음이 쭉 늘어질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시 집에 오면 원위치 돼버리잖아.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하면 결국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 주님, 그러니까 결국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짬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진액이 밑에 참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또 와지는 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조화 이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조화들이 적어도 이제 어떤 것이 됐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건강이 됐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열매 없으면 우리가 농부로 말하면 헛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7절 말씀이 이제 한 단계 더 또 올라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이 단계에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그만큼 바꿔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아까 저기서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혼이 내 마음인데 이제 주님 마음이 되고 뭐 육신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있고. 근데 우리가 요것을 먼저 이루어야 되거든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영혼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므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후손이잖아요. 조한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이 말.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자라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시원하니까 내 육신이 더위를 못 느끼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 영혼은, 나 영혼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만 들어가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자,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아까 너희가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말씀이 와지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부 사람들이 회개도 안 이루어진 상처 쓴뿌리로 얼룩진 내 마음 갖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지냐 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 성령도 일하시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혈을 통해서 원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범죄 문제, 우리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자꾸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평상시에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보혈을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나갈 때 내 마음이 30%, 40%, 50%, 60%, 70% 되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갖고 들으면 백날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내 마음으로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도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지고, 아, 이건 내 말씀이구나, 내가 취해야 할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4절, 5절, 7절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적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어도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기도의 특권이 여기서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육신적으로 구하라고 하냐?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뭘 구해야 할 것인가도 알아져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받고 보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해야 할 구해도 100가지를 구해도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주님 마음 가져서 막 육신적으로 막 빌딩 하나 주세요 한다고 해서 알았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뭘 구해야 할 건가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좋았는데 주님 마음 안에 거해서 이제 말씀도 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깨닫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특권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주님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마음이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제 그 말씀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함들이 이해를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한 10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잘 안 되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샘표 간장처럼 가끔 그 생각나.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러니까 맛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자꾸 체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자꾸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마귀는 또 마귀가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것도 한 번 하기가 좀 어렵지 한 번 해봐요. 쏠쏠해요. 육신적인 것도. 2번, 3번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고 한 번이 무섭다 이 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핵심이 거기가 딱 잡히면서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넓혀가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조아름들이 주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제 가져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깨끗해집니다. 뭐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법칙,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그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인데, 자, 오늘 2절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4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0%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열매를 맺도록 40%에서 열매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맺혔다면 이제 더 열매를 맺혀서 500개를 맺히도록 우리 마음을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도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넓혀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는 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40%, 50%, 6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요. 타교인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로 듣고 내 마음 갖고 뭘 해보려고 그래. 아니에요. 조아름들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며. 근데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지금까지 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 정체가 밝혀지고 떠나가려면, 중보기도에 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억울해서 못 떠나했다. 또 한 번에 이렇게 중보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모른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세력을 모르니까 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떠나냐는 거예요. 알아야 하거든요. 정체가 밝혀지고 정체를 알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혈기, 분노, 가룟 유다도 그런 6가지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나중에 살인할 것을 알았으면 그거 예수님 그렇게 팔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기도하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면 참 그렇구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조함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만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착한 마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새 마음, 이건 전부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갖게 해요. 낮아지게 못합니다. 비워지게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이 죽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가 자리 잡고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네가 예수님은 만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더 깨끗게 한다는 것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해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말씀이 자꾸 더 깨달아지거든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옛날에 깨달아진 말씀이 더 확실하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제일 조함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날마다 적용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타교인들도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제 피를 적용을 하면 그 좀 이상하대요.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핵심인데 십자가의 핵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피를 인식을 못하게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내 마음이 자꾸 구원을 이루어간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영원한 피요.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어떤 쓴뿌리의 문제, 상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피가 예수 피라니까요. 지금도 능력의 피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마귀 새끼가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과거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끝나게 만들어버리고 의지를 못하게. 아니 우리가 요한복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살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영원하고 예수님 피는 그때 끝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피가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어지지만 영적인 그런 능력이 생명, 우리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피는 유효하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함대 날마다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물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예수님 피를 먹는다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마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해보니까 자칫 잘못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아는 것만 많고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실제 여기서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귀로만 많이 듣다 보면 귀로는 잘 알아. 근데 여기에서는 인식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내 마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내 마음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을 가지고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죽은 마음 갖고 하니까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주님 마음 갖고 움직일 때 그 행실도 산 행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요. 죽은 행실은 죽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요, 주님 마음만 산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안 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 마음을 갖고 나가봐도 분별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별이 와져요. 왜? 내가 산 마음 갖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요. 왜냐? 자범죄는 영혼의 문제, 원죄는 한 번 회개하고 나가면 구원받아요. 근데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본죄, 우리 마음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 뭘 의지해서? 피를 의지해서. 내가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조원들이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자꾸 이걸 깨닫게 해주는데, 조원들이 피를 의지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 나옵니까? 회개할 것 없죠. 그러니까 내가 피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진짜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고 날마다 회개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식대로 해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저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죄성으로 본다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죄도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생각도 바꿔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보혈과 예수님의 피와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서 기쁨도 와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할 힘도 생기고 기도할 맛도 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쉬운데, 이 두 가지 갖고도 이제 못 알아듣고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요걸 자꾸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깨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다 잘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얻어 터져봐야 그제야 정신이 바짝 차리고, 아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라도 뭐 석 달을 가든 뭐 그나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노예 근성,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이 광야에 와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뭐 그러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걸 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선민으로 택함 받았다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조함들이 택함 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3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뇌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제 연단은 뭐예요? 막 불에다 집어넣어서 막 달구어서 막 다시 연장도 막 두들겨서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 안 하네. 그러니까 조어림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깨닫고 적용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든. 제가 이제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마귀도 키워서 잡아먹더만.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그렇게 가면 마귀가 조함들이 인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마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둘 때 마귀도 가룟 유다를 키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자꾸 이걸 키우면 안 돼요. 우리는 이쪽으로 커야 됩니다. 이쪽에는 자꾸 죽여야 돼요. 가룟 유다도 미리미리 돈깨 맡았으면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든가 그 가난을 벗어나도록 그래도 돈깨를 맡기고 그랬으면 거기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부자로 가야 되는데 안 바꿔지니까 마귀가 오히려 가난을 가난으로 불려들여서 도둑질하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끌고 가버리잖아요. 차라리 가서 도둑질하고 말지 왜 예수님을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세요.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고난 오면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뭔가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요. 하나님이 뭔가 깨닫으라고 지금 너 죽으라고 네 마음 생각 바꾸라고 고난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육신적으로 가면 그렇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해답을 얻고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단계로 가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만이 우리 주님도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늘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나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그대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